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얼굴로 빛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사 우리의 낯을 보실 때 우리가 그 영광으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낮은 정보 행동률이라고 합니다. 낮은 정보 행동률. 예를 들면 TV에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쏟아낸다는 것이죠. 건강에 뭐가 좋은지 하여튼 다 박사님처럼 다 되셨는데 실제로 그 정보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Low Information Action Ratio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 글자를 따면 라이어,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TV나 미디어가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성경의 지식을 늘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사랑할 기회는 우리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아주 불편하셔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현장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가 방역 절차 때문에 국가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한 것이지 앞으로 우리가 편리하게 예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니까 기억하셔서 현장에 오셔서 예배하시고 교제하시고 봉사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품꾼을 구하러 나갔대요. 아침 일찍이 몇 시였는가? 6시였을 것입니다. 6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만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인은 그들에게 내가 상당하게 지불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포도원 주인은 정오 12시와 오후 3시에 또 장터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또 5시에도 한번 나와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전히 그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아직까지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데도 그들과 똑같이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날이 저물고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이제 품삯을 치르게 했어요.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왔던 그 품꾼에게 먼저 그 품삯을 지급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례차례 주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일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먼저 왔던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더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새벽같이 와서 온종일 수고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주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와서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종일토록 더위와 싸우면서 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원망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나는 당신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것을 주었으니 그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 온 사람에게 당신과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 아니겠느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선하게 하는데 어찌하여 악하다고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과연 이 주인이 선한가요? 아니면 악한가요?
공정한가요? 불공정한가요?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이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거예요. 뭔가 하나는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 주인은 자신의 말처럼 선한 사람이었어요. 왜 선한가? 그는 품꾼들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정확하게 지켜서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공정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일이 없어서 놀고 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는데 일을 조금 했던 사람들에게도 품삯을 넉넉히 줬나요? 박하게 줬나요? 넉넉하게 줬습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을 더 많이 했고 이 사람은 적게 했고 나는 일을 조금 더 한 것 같고 나는 힘든 일을 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쉬운 일을 한 것 같다라는 비교 때문이에요. 특별히 자기 중심적인 비교에서 나온 겁니다. 주인의 관점, 다른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거, 내가 받을 보상만 생각하면서 내 권리만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지고 주인을 악하다라고 말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좀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받을 보상에 이렇게 집중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신문 연재 만화 중에 켈빈과 홉스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호랑이, 삐쩍 마른 호랑이가 나오는 만화인데 거기에 보면 아이가 아빠에게, 일하는 아빠에게 아빠는 늦게 자면서 왜 나는 일찍 자야만 돼요? 이거 불공평합니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앙 하고 지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얘야 세상은 공평하지 않단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나에게만 생기냐고요?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이의 눈으로 봤지만 마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나에게만 생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보다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컴플레인 이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작가가 지은 소설 중에 보면 그 이상적인 남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도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공평하지 않아서 우리가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공평하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다행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잘못은 누구도 했어요? 나도 했고 나의 잘못이 더 클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불공평함의 혜택을 누가 많이 받았는가? 내가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가끔 화가 날 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뭐냐 하면 나니까 당신이랑 살아준다라고 말을 잘했습니다 제가. 나니까 당신이랑 살아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실은 뭐예요? 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불공평함에도 참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공평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같이 살아주는 사람과 살고 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불공평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불공평한 은혜의 최고봉은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의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죄대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도 여러 번 거짓말하고 잘못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회초리로 우리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불공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끝없이 비교하면서 원망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무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른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2시, 3시, 심지어는 5시에 나가서도 사람을 불러오더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일에 대한 걱정이 나오지 않아요.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품꾼이 모자라구나, 이런 이야기가 없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여지껏 놀고 서 있느냐라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라는 말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주인은 자신의 설명과 같이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그 마음껏 선하게 베푸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했으니까 공정하게 품삯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경제 지표를 볼 때 실업률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그래도 일할 것이 있죠. 지금도 어려운 나라,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정말 조금이라도 벌고 싶어도 일할 것이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이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죠. 이 부자, 주인이라는 그 존재는 그렇게 너그러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게 쉬워요?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다라고 말한 만큼 부자들, 지주, 주인들이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주인은 비현실적으로 아주 선한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선함, 선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 오늘 품꾼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두 가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주 만물을 거저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아서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돈 내면서 지금 숨 쉬고 계신 분 계신가요? 돈 내면서 오늘 비를 맞으신 분 계신가요? 돈 내면서 햇빛을 받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감사를 조금 배운 분들은 그래서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햇빛에 감사하고, 또 공기에 감사하고, 꽃이 피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자연이 단풍이 드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뭐든지 이제 감사하게 되는데, 가끔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이렇게 혼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햇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빛님에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꽃님에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감사할 대상은 누군가 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면 그냥 햇빛이 따뜻해서 좋다라는 것을 그냥 감사로 바꿔 우리가 부를 때가 있는데,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 노트를 잘 쓰고 계시죠? 예, 저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숙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숙제를 보여드립니다. 그 감사를 쓰다 보면 4가지를 쓰다 보면 다 쓰지, 이게 밑에 뭘 써야 되나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소소한 감사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소소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당연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였던 체스터턴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자에게 최악의 순간은 그가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감사할 대상이 없을 때이다 라고 말했어요.
살다 보면 이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그런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불신자들은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복되고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기적은 결코 부족하지 않고 부족한 것은 감탄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기적은 어디요? 매일같이 날마다 해가 떠오르고 우리가 눈을 뜨고 숨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날마다 불공평하다고 부당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고 감탄하시고 찬양하심으로 날마다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신 사명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20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주인은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장터에 보니까 그때까지 놀고 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놀고 서 있다라는 말이 반복돼요. 놀고 서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고 의미가 없고 삶에 아무 낙이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시 오후 5시에 가서 어찌하여 지금까지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은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조금 과장해서 강하게 말하면 뭐예요? 아무도 그 사람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는 인생이었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그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일을 주고 품삯을 주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표와 사명을 주고 복을 더하여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신 복도 이와 같습니다. 태초에 만물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암흑만 있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아름다움으로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을 잘 가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싫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하나님과 같이 즐거움을 누리고 그 가운데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싹 이끌고 가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 하나요? 그것을 부르는 것이 그대로 이름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케 되었죠. 그것을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대요. 마치 그 집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나 이렇게 부모님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닮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라고 이렇게 지켜보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나님의 존귀하고 복된 일에 동참케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이 나오는데요. 이 달란트라는 것이 뭐 동전 하나, 동전 2개가 아니라 1달란트는 6,000일의 일당에 해당됩니다. 20년치 연봉에 해당돼요. 그러면 1달란트는 최소 6억 정도 되고 5달란트 받았으면 최소 얼마가 될까요? 30억 정도 되는 것이죠.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아무 보증 없이 조건 없이 그 종들에게 맡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갔다 와서 주인이 아주 무섭게 정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들이 기뻐하며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주인이시여, 당신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여기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리 가져와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남긴 것도 너에게 더 맡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에게 칭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인의 무엇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문을 남기고 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인과 같은 즐거움에 참여하며 교제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무엇이 되고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뒤에 보면 그것을 위하여 나를 일꾼 삼으셨는데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일꾼 삼으신 것, 복음의 일꾼 삼으신 것은 일시키기 위함이라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하여 능력과 은혜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시고 봉사의 자리를 맡겨주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보면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광고가 날 때 또 우리 전수사님들, 목사님들이 부탁할 때 사양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아멘이 조금 작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봉사에 그 부탁을 드리면 저는 능력이 너무 없어요. 저는 또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간혹 너무 무거워요.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그래서 더 많이 성장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들을 주시면 목회자로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고 제가 태어난 겁니다. 별로 이렇게 놀라질 않으시네요. 귀한 아들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이 목회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기쁜 일인 줄 알고 자랐고 지금도 그렇게 감당을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는 뭐 다 제 맘대로 하는 것 같고 뭐 그냥 대접만 받는 것 같지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책임이 너무 무겁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그래서 새벽에 날마다 하나님 은혜와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 그렇다고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명을 감사하는 것은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이 일을 저에게 맡겨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좀 뺀질뺀질하고 그러고 바깥으로 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삼아주시고 설교를 하려면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될까요? 아니면 더 조금 봐도 될까요? 더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봐야 되니까 그것이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어렵고 힘들고 아픈 성도님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신방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26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자 신방케 하신 것인 줄 믿고 저는 감사합니다. 또 이 앞에 선다라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날마다 주일마다 너무 힘들어갖고 지금도 땀이 삐질삐질 나지 않습니까? 이 앞에 서려면 제가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한눈 팔았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 저를 가둬두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 구역장님들, 또 부서에서 섬기는 부장님들, 또 모든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때로는 부끄럽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발전에 도움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쉬우면 기도 안 하겠죠.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무겁지 않으면 이게 운동이 되나요? 아령을 드는데
무거워야 운동이 되고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더 무거운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를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억울하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찬양대만 해도 남들보다 1시간 반, 2시간씩 일찍 와서 연습하고 끝나고도 또 연습하고 가시고 때로는 자꾸 틀린다고 지휘자 우리 분한테 지적을 받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분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없으신 줄 믿습니다. 왜 크게 웃으시면 안 되는데 오히려 날마다 찬양하고 우리가 헌신함에도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봉사 부장들을 임명하는 가운데 그동안에 유독 다른 분들이 안 맡으려고 해서 더 오랫동안 더 힘들게 봉사하셨는데 봉사를 그만두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중식 대접을 하신다든지 또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봉사를 내려놓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에 필요한 기구들을 헌물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들도 사실은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따로 보이지 않게 써야 되는 물질도 많은데도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 앞에 너무 감사했다고 울먹이면서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뜨거웠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시고선 또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게 하시거나 우리로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그 일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교회 봉사의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주차 안내 봉사도 필요하고요. 어하나 교사도 필요하고 여러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봉사 부서를 구할 때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복받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2월에 중직을 선출하는 우리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중직이라는 것은 중요하기도 하고 무거운 직책이기 때문에 중직이라 그래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맡을만 하지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됐니 안 됐니 시험에 드니 아니니 교회를 나가니 마니 이런 얘기가 들려올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이고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봉사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더 중요한 직책에서 더 많은 성도님들을 섬길 때 누구의 마음을 배우게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이 되시고 중직자가 되고 장로님들이 되고 장로님들 쉬운 것 같이 뒤에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쉽지 않다는 것을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봉사의 직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사함으로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한 가지는 오늘 이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부터 시작돼서 베드로가 주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이어진 비유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보기에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나중된 것 같습니다. 볼품 없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나중된 것 같고 볼품 없는 것 같고
내가 더 수고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나중된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먼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사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적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에게 봉사의 직분 섬김의 자리를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섬겨 나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